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예진이와 예은이의 찬양을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또 영광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믿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더욱 어두워지는 이때에 우리 예진이와 예은이에게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어렸을 적부터 복음으로 특별히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아버지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정말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지친 영혼들을 힘을 주고 또한 그리스도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주님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대언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각자 또한 성령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므로 주님,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느헤미야는 그 비전과 기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게 하여 실행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20년이죠. 기슬루월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슬루월이라 하는 것은 양력으로 하면 지금 11월에서 12월이고요. 니산월은 한 3월에서 4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슬월부터 니산월까지는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즉 1월이면 4월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2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아무 사건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했는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다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왕 앞에서 계속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4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정한 4개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이. 당시 신복들은 왕 앞에서 표정 관리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목숨을 보호하는 술 관원의 표정이 어둡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의 비참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죠. 마침내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계속 좋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직접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는고? 바사의 지금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황제인 것이죠. 그 황제가 술반원 느헤미야의 얼굴이 계속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는고?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고 있어? 결국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기회로 삼아 모든 상황을 아뢰게 됩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재건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왕의 질문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며 왕께 자기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는 것이죠. 그의 고민은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조국을 위한 것이죠. 사실 궁극적으로 볼 때 그의 고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왕께 대답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혀와 생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지난 4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이 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 한마디라도 할 때에 주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적 재건의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 재건의 비결은 느헤미야의 삶에서 본을 본다면 철저히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한 영적 재건의 어떠한 도구가 된 것이죠. 이제 하려는 표현이 주의 뜻을 이루는 표현이 될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산에 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쉬지 말고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 속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혀예요. 혀. 우리가 내뱉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경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사실 인생은 언제나 좌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우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데도 말 한마디에 결정납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데 위로를 받고자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위험하게 여기면서 내쳐버린 것이죠. 굉장히 큰 이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여튼 저한테 모든 사정을 아뢰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상담하려는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서 이 영혼 속에 비수 같은 그런 칼을 꽂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말 한마디, 순간적인 말 한마디입니다. 오랫동안의 관계가 말 한마디 깨져버렸어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경건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말 한마디입니다. 사실은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말 것인지도 말 한마디 결정합니다.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경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고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망령된 말을 자꾸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경건치 않음이 점점 드러나고 경건치 않은 단계로 내려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러므로 경건을 이루려면 말부터 경건해야 되는데 오늘 내면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평소에 늘 깨어 기도하지만 또한 말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함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저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되는가? 그 비결은 평소에 늘 깨어있지만 순간순간 말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훈련이죠. 그리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지만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계속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물으며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니 글로 표현하는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글 하나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렇죠? 과연 이 글이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말을 제갈 물릴 줄 알고 경건을 훈련한다면 그것이 영적 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소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영적 재건 무엇부터 그 재건을 이룰 수 있는가? 말. 지금 느헤미야는 말로부터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이야기에서 4개월 동안 기도해 왔고 이제 말할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데 기도하며 말하고 있다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힘차게 세우고 싶습니까? 개인의 영성을 강력하게 세우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재건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의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지혜인 것이죠. 말의 그 지혜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봐. 무슨 기도하는가? 말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린 기도.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추측으로 말할 때고 있고. 그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지금 인터넷에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파장을 나타냅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모든 이 설교의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사실과 그릇된 것이 없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와서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스러운 것이죠. 말과 경건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그대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에 왕이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친히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면 얼마나 걸리며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적인 대답을 통해서 왕이 뭘 원하는지 주려고 하는 그 호의성을 금방 느끼지 않겠어요? 말투를 보면 벌써 알죠? 이 왕이 벌써 느헤미야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도와주려는 그 의도가 거기서 딱 뉘앙스가 지금 딱 나타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그 호의적인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아뢰고 자신의 출타기간 역시 언제 얼마나 걸릴지 아는 후에 왕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께 무엇을 부탁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7절과 8절을 보니 자신의 여행 안전 보장과
왕이 소유한 삼림에서 성벽 및 성문 그리고 느헤미야가 추구할 집을 지을 제목을 취할 수 있도록 윤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큰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조서만 써달라고 했는데 왕은 군대장관과 마병까지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조치는 느헤미야가 유다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총독으로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계산해 두었고 그 제안을 왕이 윤호해 줄 것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마침내 왕과의 대화가 허락되어 왕이 호의를 보이자 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부탁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것이 목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종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곧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기도 가운데 계획한 바를 왕께 소상하게 알린 것입니다. 이 과정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을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감동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총리를 세워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만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데도 느헤미야의 혀와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부탁하는 과정. 그리고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것을 응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꿈만 같던 바람을 현실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소망이 현실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송도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영적으로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벽부터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벽이 재건되려면 여러분 각 개인의 영성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영성이 재건되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혀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오랜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쌓으며 한마디 한마디 경고를 훈련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말 한마디까지 주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도록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곳 송도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세우며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중대하고 급한 상황입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더니 3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흘째 되는 날, 즉 3일이 지난 다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아닥사스다 왕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귀로 알려주시고 영음을 들려주시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주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증이 딱 머무는 것이 그거구나. 그 다음에 내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시길 그것을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걸 받자마자 당장 그 은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처음 시작할 때에 3일 동안 기다린 것을 주시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와 관련하여 기다림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되셔서 때가 되면 우리의 할 바와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해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다리는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때를 내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경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닥친 상황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확신이 올 때까지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두는 것이죠. 아직 확증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더 벌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는 그런 순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게으름과 안일함을 기다림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 잠이나 자자. 알려주시겠지. 잠이나 자자. 이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이라면서 안일하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안일과 방탕에 빠지지만 그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패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역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주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깨어있는 상태가 기다림입니다. 이는 영적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유교의 열매를 맺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 무리나요. 무엇이 앞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드려야겠다. 앞서버렸어요. 선한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 이스마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삭의 후손을 핍박하고 괴로움을 더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완전히 망한 사례가 사울왕입니다. 그는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사울왕. 날짜 문제도 아닙니다.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저질러버립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블레셋 군사가 믹마스에 모이자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영적 재건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재건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의 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현상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교회를 정확히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사탄의 간교함과 거짓과 악한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기도를 통하여 기다림 가운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엇을 위한 인내인가? 기다립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감과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 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 받아야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의 죄성 및 사단의 계략을 잘 파악하여 주 안에서의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성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감동으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당장 움직입니다. 이때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성벽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성벽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가 은밀하게 성벽을 관찰한 이유는 10절에 보니 이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에는 더욱 지혜가 있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내 자신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마음에 와닿았으면 참 좋겠어요. 원수들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신천지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컨피덴셜리 기도와 어떤 지혜들이 진행될 수 있어야지만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재건의 일은 원수들에게 노출되어 그들이 방해 공작에 의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깊은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문과 성벽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살펴본 후에 조용히 자기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탐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려주신 어떤 지시에 대해서 자신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이 영적 재건을 하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재건이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야, 이제는 부흥할 때가 됐다. 우리 힘을 합치자. 그건 영적 재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동창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카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으쌰 슬로건 내걸고 이 앞에 가서 와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내 생각과 혈기와 감정과 열심을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영적인 재건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역사는 사람들과의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재건, 개인적인 영적인 재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려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 영적인 재건을 시도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영적으로 재건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건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재건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실패인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의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재건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결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정말 알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광대함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알게 되면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영원한 변화의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으로부터만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종교가 이룰 수 없습니다. 교육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변화가 나타나고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며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회의 재건의 능력이라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재건의 능력인 것이 그것을 이룰 때 교회는 만약에 되어 있고 아무리 기라성 같은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알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거룩하여지고 함께 아가페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보실 때 나의 교회, 나의 신분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주셨고 그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평가하실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못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일을, 어떠한 충성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였는지를 정확히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영원한 면류관과 영광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의해 말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에 이르려 하고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이 시대와 이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힘차게 영적으로 재건될 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한 사람 탁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다 같이 계속 자라나요. 이 시대를 보면 겉에 화려함과는 달리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새 많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교회 미래 연구가들이, 한국 연구가들이 지금 발표하는 것이 뭐냐면 8년에서 18년 사이에 한국 교회는 반타작 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맞을 것입니다. 무슨 예언의 인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통계입니다. 통계.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가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8년에서 18년 사이에 반타작이 날 것이다. 더 빠르면 8년이요. 늦으면 18년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반타작이 난다. 반타작.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이 박물관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공동체의 지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 및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처음으로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늘의 천상의 기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이 우리는 이 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재건의 시작을 함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이 교회 지체를 통해 이 시대의 영적 재건과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복음이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죠. 이 복된 사업에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